양치기 목동이었던 다윗, 대략 16살 정도에 갑자기 양치다가 사무엘이 와서 찾아오라고 해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는,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뒤 골리앗과 17살 정도의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서 단 1개 사용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인생을 살았던 다윗. 유대인의 왕에서, 두 지파의 왕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약속, 너희 후손에서 계속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았던 다윗.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시대를 통치했던 다윗, 가장 부요함을 누렸던 다윗, 통일된 단일 국가를 이끌었던 다윗,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다윗에게도 중대한 실수, 범죄가 3번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살피고 그 다윗의 실수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는지 좀 묵상하고 또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한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사울왕의 사익감이 되기도 하고 또 장수가 되어서 계속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도망가는 그 광경이 성경에 여러 장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하나가 이야기거리입니다. 스토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다 그걸 할 수는 없고, 먼저 사무엘이 있던 라마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기브아로, 높땅으로, 가드로, 아들람 굴로, 모압으로, 또 미스바로, 헤레스풀로, 그릴라로, 십 황무지로, 마온 황무지로, 엥게디 황무지로, 바란 광야로, 갈멜로, 다시 십 황무지로, 그렇게 계속 도망다닙니다. 그 와중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400명, 600명이 됐습니다. 용사가 600명이라는 얘기는 그 가족들도 함께 다녔는데 근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 횟수가 약 6년에서 7년입니다. 계속 황무지로 어디 굴로 다니다 보니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어야 되는 것, 그 식량을 공급하는 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이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그럼 올라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숨어서 복병을 두어서 공격해라. 그렇게 그일라 땅을 구원할까요 말까요? 가라. 거기는 잘못하면 딱 갇혀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가서 구원하고,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지금 블레셋으로 갑니다.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길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하나님께 여쭙기보다 자신의 지혜를 선택합니다. 정치적인 망명을 한 것이죠. 약 1년 4개월 머물렀는데요. 그것은 최선이 아니라 자선이었습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식량을 조달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지지 않는 나라였죠.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왕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왕을 세워줘라.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왕으로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로 가기 전에 여쭤봐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이끌어야 할, 보호해야 할 그 민족과 대적하게 되는 그곳으로 걸어 들어갔죠. 이것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꼴이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양상을 만들어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선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생각을 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원래의 다윗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자기의 생각을 앞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려고 하다가 정작 위기가 닥치고 빛으로 몰리는 것 같으면 어느덧 다윗처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출전할 때 함께 따라갑니다. 블레셋 왕을 의지하다 보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에 걸린 것이죠. 자기의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펼쳐지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피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는데 우리가 함께 전쟁하다가 다윗이 배반하고 우리 뒤를 치면 큰일이다, 돌아가게 하자. 그래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인 역류에 휘말리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그 흐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말씀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영적 역류에 휘말린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다윗이 다시 되돌아가서 블레셋이 자기에게 준 시글락성으로 돌아갔는데, 글쎄, 아말렉이 쳐들러 와서 시글락성을 완전히 함락하고 불태우고 다 부시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서 돌아갑니다. 빈 성에, 불타는 성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다윗과 용사들이 그 앞에서 우는데 다 더 울 힘이 없을 정도까지 울다가 다윗의 용사들이 돌을 들어서
너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된 거 하면서 다윗을 치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난 후에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서 힘을 입었다. 이것은 그가 회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봇을 갖고 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니다. 하나님 뜻대로 여쭈지 않고 갔던 시글락에서 큰 낭패를 본 후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여쭌데 쫓아가라. 잡을 수 있다. 분명 잡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실패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쫓아가서 아말렉을 다 멸하고 모든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리고 오고 큰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했더니 그냥 원상 회복이 된 것보다 큰 전리품을 취했어요. 사실은 이 전리품을 그냥 자기가 또는 같은 용사들만 분배한 것이 아니라 유다에 보냅니다. 유다에 보냈던 전리품이 유다가 자기들이 위기를 맞은 이때에 우리를 이끌 장수가 다윗이다 하고 다윗을 다시 불러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큰 계획, 구속의 계획, 온 인류를 구원시킬 그 계획의 일부에 딱 다윗을 꽂아 넣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된 것이죠. 다윗의 두 번째 실수는 여러분도 잘 아는 실수입니다. 밧세바 사건이죠. 사무엘하 11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에 다윗이 항상 앞에서 싸웠던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늦게서야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 거닐다가 아리따운 여인 밧세바를 발견하고 그를 데려다가 간음하게 됩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우리아가 다시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하고 그것을 자기의 범죄함을 감추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충성되게 집에 가지 않고 군인들하고 함께 있습니다. 둘째 날도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최선봉에 세우고 니네들은 뒤로 살짝 빠져라. 그러면 우리아가 거기서 죽게 될 거다. 결국에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성공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나태함에 빠지게 되면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능숙하게 잘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곧 범죄하게 되고 범죄를 감추려고 하면 더 큰 범죄로
그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결국에 감춰지지 않습니다. 나단이 와서 책망하죠. 부자와 가난한 집안의 양 비유를 들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지만 칼이 너희 집에 떠나지 않고 네 아내가 백주 대낮에 육보이게 될 것이다. 죄는 사하셨지만 태어난 그때 임신한 아이는 죽고 실제로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대로 범죄하고 그의 죄악의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회개도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 다음에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 왕이 그 다음 때의 왕이 되고 그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다윗의 세 번째 실수, 범죄함은 오늘 읽었던 역대상 21장에 나타납니다.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런저런 실패도 맛봤고 성공도 맛봤기 때문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다윗인데 지금 사단의 충동에 넘어갑니다. 자신이 얼마나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하나님 치신 방법은 3년 기근이든 3달간 적군에게 쫓기는 것이든 3일 동안 전염병에 고생하는 것이든 이 셋 중에 하나였는데 그 셋 중에 하나 중에 하나님의 손에만 의탁하겠습니다 하면서 3일 전염병이 돌게 됐습니다. 그런데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나아가서 여호와의 천사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들고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병을,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땅이 됩니다. 사실 그 땅에 믿음으로 바라보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바치기 위해 올랐던 그 모리아 산이기도 합니다. 또 그 성전을 건축한 그 땅 바로 앞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땅이기도 합니다. 그 땅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사서 번제하게 되는 땅이 되고 그것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추앙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다윗이 중도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때마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선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다윗의 위대함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죠. 그의 신앙, 그 믿음의 승부, 하나님과 친밀함, 예배를 향한 열정, 그가 얼마나 많은 찬송시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시마다 때마다 여쭙기고 그 뜻을 따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삶, 그 모든 것이 본받을 만하고 위대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자기가 잘못됐을 때 실수한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고 반응할 때, 지적하실 때 반응하고 회개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전화를 좀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따르릉 따르릉.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콕콕 찔리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경우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 실수한 것, 범죄한 것에 관해서 터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에 자극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때 창피하고 숨기고 싶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닌 척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데 창피하지만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합니다. 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가는 것까지입니다. 회개는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과는 동떨어져서 걸어가다가 그러면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로 걸어가죠. 빛과 반대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자극 주시고 도전하시면 거기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빛을 향해서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죄의 대가는 지불하게 하시지만 그 회개를 용서하시고 그 회개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방법과 선한 계획으로. 실수와 범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은혜와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그런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겸손하게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뜻을 이건지 저건지 잘